요 이성과 지성이 중요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 수 없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만 더 집착을 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것보다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대신에 경험되고 검증된 과학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22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은 불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또 지성으로 검증된 과학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과 지성과 과학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팍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찍 죽는 거 아닌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나도 큰 재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어떤 자동차 정비공이 중고 차량을 하나 샀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차가 없던 사람이 자기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중고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잘 고쳐가지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한참 가다가 차가 부룩부룩 하던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서 정비공이니까 뭐 드라이브하고 그 공구를 가지고 막 본넷들을 열어놓고 고치는데 시동이 다시 안 걸려요. 1시간 좀 지났는데 어떤 신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딱 서서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내가 자동차 정비공인데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근데 그로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이제 고쳐주기 시작하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시동 걸어보세요. 부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비공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그거 뭐 우습지요.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생들의 정말 불행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이 얼마나 예측불허한 세상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증표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꼭 그날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2025년도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아마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성경에 보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연병 같은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재난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단이 많이 극성을 부리면서 건전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정치적으로 시끌시끌한데 작년 연말에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 도착하다가 조류 충돌으로 폭발되지 않았습니까? 꼬리 부분에 탔던 승무원 2명만 겨우 살고 179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 타고 4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LA에 산불이 났는데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산불이래요. 얼마나 많은 집들과 건물이 탔는지 우리가 즐겨가는 게티 뮤지엄도 위험하다 그래요. 아직까지 완전 화재 진압이 안 됐고 사망자가 열 몇 명이 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들의 집들도 다 전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 다른 새해 2025년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호세아서의 주제와 같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고 뻐겨도요, 그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이게 뭐 세상이 옛날과 같지 않아요. 예? 다 찢어지고 상처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타를 좀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빡빡머리 까고 기타만 치면은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야. 아마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나서 장가 갔는지도 몰라요. 찬양팀도 하고 막 그러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소위 말하는 7080이라는 노래를 기타로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니언스 양파들이라는 가수 알아요? 예. 저랑 세대가 비슷한 사람 알죠? 편지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거기서 가사 한 소절이 저한테 딱 들어와요. 왜냐하면 요즘의 사람들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이게 편지라는 그 노래에서 그거를 표현했는데 수십 년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가슴에 구멍이 뚫었다고 그래요. 가슴에 구멍이 뚫어졌다. 멍 뚫린 내 가슴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가슴에 지금 멍이 뚫렸어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 이민 와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지금 말세예요. 언제 어느 게 될지 몰라요. 누가 하루아침에 내 집이 불탈 줄 알았습니까? 누가 은퇴하고 기념으로 태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 다 불안한 거예요. 한국과 같은 경제적인 대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세상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나라가 분열이 돼요. 우리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다윗의 후예들이 정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유다 왕국, 그다음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19명의 왕 중에서 경건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쪽 유다 왕국보다 바벨론에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처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기가 태평성대 시기였어요. 19왕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인데,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군사적으로도 굳건해가지고 외세 침입을 안 받았어요. 그때에 외치는 거예요. 왜 외치냐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방 따쓰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큰일 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 이민족이 완전히 침몰당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 저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 슈브는 리카브리, 회복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턴 투 갓, 하나님께로 유턴하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 자료화면에 써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지금 이 안절부절한 것, 멍 뚫린 내 가슴을 메워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지금 엉망이 됐다라는 거,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돌아오라라는 것, 리카볼이 회복된다라는 것,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엉망이 된 상태에서 예전대로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함부로 예언하면 안 되지만은 예언 좀 해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야 친구야, 심각하게 얼굴 탁 바꾼 다음에 너 조심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얘가 내 비리를 하나? 다 우리 인생은 꾸릿꾸릿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원래의 상태로, 엉망이 된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엉망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한국 가서 그냥 막 다 성령에 쭉쭉 피고 와가지고 다 깨끗한데 그게 엉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엉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엉망이 된 이 심령으로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사건 사고 만나가지고 죽으면은 이거는 뭐 백발백중 어디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이 되는가? 리카버리가 되는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님 무서워가지고 이남 이녀의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에요. 근데 위에 누님이 있고 두 번째인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애들을 막 때리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좀 맞으면서 컸는데 사남매 중에서 누구만 맞으면 조용해요. 저만 맞으면 조용해요. 그러니까는 뭐 별 잘못이 없는데 맞아야 될 순간이 오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런다고 하지.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모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적당 회개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이제 임내하면서 참회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예배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죠. 만나는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은 가슴을 찢으면서 아버지 매 맞는 게 싫으니까 그랬지만은 우리는 멸망받기 싫으니까
응?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깨달음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은혜 받자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이중적으로 산다.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맨날 속이고, 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못 찾겠다. 깨꼬리. 예? 예? 우리가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해마다 새해를 맞는데 금년 여러분들 기왕이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셨는데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해주세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은 전쟁 용어 아닙니까? 다 무장 해제하고 항복하면 뭐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항복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리카버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줄 알아요. 밤에 단잠을 자면은 잠에 고마운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살아있기만 해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고마워요.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요, 다 배기 싫어요. 꼴 배기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회복이 되면은요, 사람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바로건대 이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더 이상 저 바도하면 교회 안 나와요? 아니, 그런 말씀들을 벌써 10년 이상을 하면 언제 변화되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도망 다녀요. 왜? 걸리면 무조건 새벽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사실은 예수님이 이틀 돌아가시고 3일째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어서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교회 담임 목사하고도 소통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저 피해 다니는 사람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저분이 나하고 소통하기 싫구나, 그래서 내버려 두지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정확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싫은 거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소통은요, 의사소통은 말로 소통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말 가지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7% 의사소통은 안 돼요, 사람은. 그 다음에 몸짓으로 38%를 소통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으로 55%를 소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냥 웃어주고 있는 거 다 소통이에요.
부부지간에 여러분들 탁 눈 마주치고 웃어줍니까? 소통이 안 돼. 불통이에요. 불통. 그냥 서로 그냥 언제 죽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사람하고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리카버리, 회복되는 순간 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 면전 앞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주면 살아나는데, 전설에 의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망은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어요.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네. 자기한테 오셨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지금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거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소통을 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하늘나라 가셨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면서 살았다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물가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5명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수치와 죄책감을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 한 바가지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래,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주 그냥 엄청난 수치심과 자괴감과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을 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숙이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나를 은폐해도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목사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보통 나한테 사기치고 자기를 은폐하고 안 그런 척 해드래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다 볼 수. 요게 아이고 날 속이네. 아이고 내가 너 얘기 안 해도 이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정확히 보겠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면은 사람들과 엄청 행복한 관계가 되고 기왕이 사는 것 신바람 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이 사는 것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좋은 직장을 얻습니까?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비트코인에 막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다고 좋아합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다라는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은혜의 자리에 못 가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성경대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죠. 체험을 하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만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벽빛을 주시고, 새벽빛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여태까지는 나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집 가지고 있는 서너 채도,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도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정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새벽빛 같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니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은 예배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신, 오늘 여러분들 처음에 임내 찬양할 때 모습이 만물신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리카버리 회복이 되면은 예배의 축복이 많은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랬고 지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그래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찬송할 때에 살아있는 찬송을 불러요.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어떤 기관들이 나와서 찬송하는데 무슨 죄인들처럼 고개 탁.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찬송할 때에 몸을 조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에 뭐 만약에 이번에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런 찬송 한나여 성경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처럼 이렇게 있는 거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찬송할 때에 몸이 써지죠. 표정이 발라져요. 네? 이렇게 노래해요. 이러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으니까는 아멘 안 하고 그래도 아멘 해야 안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소통이 많은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겹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서 좋은 음식을 먹는데, 좋은 차를 타는데,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리고 수준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도 엉망진창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복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우세요. 이번 주에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도 회복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 회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는 2025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모든 게 다 엉망이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종말의 증표들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내 신앙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